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50분씩 끊으려고요. 여름을 피우려고. 네, 그래서 14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주천 2. 하늘주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늘도 여러 단계가 있어 딱 집어 어디 하늘이라고 해야 하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내 주천은 내 주체성으로 타인과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감정의 절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임동맥이 돌면 그 질병도 사라지고 뭐 엄청나게 변할 것처럼 옛날 책에는 다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그게 다 거짓도 아니고 다 사실도 아니고 그래요. 그게 왜 동의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긴 하는데 임동맥이 돌리면 건강해지긴 해요. 건강해지는데 얼마나 건강해지느냐, 그거는 딱히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건강해질 수는 있긴 한데 질병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제가 하나가 아니라서 몇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진짜 고칠 수 없는 병들 제외하면 웬만한 병은 낫기도 해요. 이게 음양의 문제로 생기는 병들은 대개는 나을 것 같긴 한데 병에도 그 명에 의한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병이도 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안 낫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리고 내 주체성으로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감정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외부에서 벗어나는 것하고 또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감정전이라는 게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감정이 전이 되거나 내가 어떠한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임동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전이가 들어올 때 타인에 의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거나 타인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태에 들어갈 때 임동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단체마다 임동맥 가지고 별별 행위를 다 하는데 그것도 해보면 재밌어요. 별걸 다 가능해요. 아마 처음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흥미가 떨어져서 안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저거 해봐야 돼요. 해보고 어떻게 가능한 거 하고 왜 가능한 거를 대충 짐작을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 도움이 돼요. 기가 뭔지 또 신체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적인 감정 변화와 내 자신의 그 지식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동맥을 거꾸로 내리면 감정이 수그러들고 뇌주천의 동맥에서 인맥으로 운행을 돌리면 타인의 감정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주문들 중에서도 이 동맥과 인맥과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인맥과 동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잡념 없애는 데에도 임동맥을 써요. 불의에서 많이 있는 주문들을 보면. 인맥의 자신감, 동맥의 의욕은 열등감과 나태함을 이기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한 감정에 의해 인맥과 동맥이 응결되거나 정체되고 막히기도 하는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주천은 이런 인위적 감정 조절을 한다기보다 하늘에 맡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감정과 욕망을 없애고 제거하고 참기보다 불행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명을 공부하는 소재로 삼고 안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밖으로 능동적인 더 큰 시공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동맥으로, 그러니까 이걸 감정 조절이나 신체 조절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거나 그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어 소설에서처럼 그쪽으로 인동맥을 돌려가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자기 신체 조절을 하겠다고 한 오랫동안 해야 돼요. 한두 번 돌리고 안 되네 이게 또 아니고 한 수십 번 돌리고 그래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돌려야 되고 몇 시간을 땀내가면서 해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돌리면 이것도 그 문제도 있어요. 무조건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해보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늘주천은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인동맥 돌리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별로 이제 식상해져요. 그 이유가 이 하늘주천을 하게 되면 인동맥이거나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거나 제어하는 것에 재미를 느낄 때가 되는 거고, 나중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거나 감정에 빠지지 않거나 해야 되냐고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하는 그게 생기죠. 좋게 말하면 여유가 생긴 거고, 원래 좋게 말해야 돼요. 나쁘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생기거나 좀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가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 수련의 초기 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고통스러운 게 많거든요. 이 전이의 고통이라는 게 생각보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잘 견디는 편은 아니긴 하는데 더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타인의 감정 전이도 못 견디지만 그 신체 전이도 견디기 힘들고, 그러니까 신체 전이는 통증이잖아요. 남의 통증을 느끼는 것도 그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원래 아플만 해서 아픈 통증하고 남의 오는 통증하고 남에게서 오는 통증은 제어가 안 돼요. 내 통증이면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으로 내 신체 조절로 아니면 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남의 통증이 들어오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으로도 안 되거나 어떻게 해도 안 되거나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남의 통증 전해온 것도 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번에 말한 시공초월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가 부담스러워서 생기는 통증도 있어요. 이런 통증은 약 아무리 털어 넣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해보는 건데, 약 먹어도 통증 하나가 안 되는 경우, 이거는 앞으로 힘들겠구나라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그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엄청나게 안 좋은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데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라서 내가 좀 힘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에서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에요. 주관적인 고통이라서 내가 고통스러워 느끼는 거지 그 고통스러운 게 꼭 고통스러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그 부분을 상당히 힘들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항상 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경우가 그런데, 이 고통과 통증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정도는 그렇게 힘들다고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별 어려움 없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타인을 보면 안 돼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걸로 죽을 수도 있어요. 원래 환상 고통으로도 죽어요. 내가 불탄다고 상상하고 또 그런 환상에 빠지면 정말로 불타는 것처럼 돼버린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그 사람은 진짜라고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항상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서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거고, 내가 보기엔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줄 것 같으면, 그리고 정말 힘들다고 하면 그냥 힘든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있거나 불안해서 미래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할 때, 그런 안 좋은 일이거나 고통스러운 일일 때 이 고통과 안 좋은 일은 내 기준에 의해서 고통과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느끼는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힘들게 느낄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힘들게 일어날 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일이라든가 사람 만나는 거나 이런 거 상당히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많은 통증과 고통이 그러한 일로 와요. 몸에 한기가 들고 뼈가 시리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안 하던 일을 해야 됨으로 생기는 부담감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일 안 했는데 했는데 새로운 일을 해야 되거나 안 하던 일 하기가 스트레스 쌓이는 일, 그 정도예요. 근데 뼈가 시려요. 뼈가 시리고 아파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걸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게 좋게 느껴질 수 있거나 별 느낌이 없을 수 있다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인 거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그러한 일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기준이 그래요. 내 기준이에요. 내 몸의 반응은 내 심리적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의 심리적 기준이 아니라 내 심리적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늘 추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기를 좋게 만들거나 더 낫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감정적으로 기분 좋아지고 내 주변이 좋아지고 하는 식의 자꾸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 말하면 운명의 개척이 어떻고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적으로 회의가 일어나거나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어나야 돼요. 하늘 주천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때. 이유는 이 하늘주천이라는 게 좀 이제 인위적으로 감정 통제가 안 한 거는 인위적으로 기 운행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를 인위적으로 운행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 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좋게 만들고 좋은 인생,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일종의 인생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고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개진해 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사고에서 있었다가 하늘주천쯤 넘어가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주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생각은 아직도 과거에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늘주천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수련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동맥 연 이후에 중맥도 인위적으로 열려고 그러고, 또 기경팔맥, 12정맥까지 다 인위적으로 운기조식이라고 미역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이후 수련법도 적극적으로 이제 비법이라면서 각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회열도 인위적으로 열려고 그러고, 또 뭐 바깥에 있는 기운을 인위적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별별 짓을 다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하늘주천 넘어갔을 때 인위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도 닦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일상적인 것,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데 이 조금씩 벗어날 때 이 힘이 미약해요. 내가 바뀌는 건 좋은데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한번 발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해오던 그 습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느 책이나 수장이나 어느 곳에 봐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좋은 생각 아니면 맞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깨우침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로 돌아가요. 누구든지 다 해오던 것을 하려고 하지 새로운 거 하려고 할 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새로운 거 할 수가 없어요. 또 게다가 수도하게 되면 빨리 나아가고 싶잖아요. 빨리 나아가고 싶을 때 빨리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나 하듯이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하라는 거야. 열심히 한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쓰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어서 이거나 그렇게 말해주면 좋아하는 경우 사실 또 얘기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돈은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벗어났어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온 사람 몇 명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공부하는 초기에는 누구나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경지가 어떤 유해에서인지 그러니까 인도면 넘어가고 중매 넘어가고 하늘주차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도 벌써 그런데도 아직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책 보면 그 단계 넘어간 사람들이 쓴 건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책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공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애매모호한 그것이 있는데 자기가 공부한 거하고 공부해서 깨우친 거하고 이걸 구분되어 있어요. 깨우친 걸 억눌려져 있는 거죠. 습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읽고 또 확대 재생산 되는 상황에서 보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뭐 이렇게 말했다가는 욕 얻어먹거든요. 그쵸?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욕 얻어먹어요. 근데 불교 선정에서는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나오는데도 그들 열심히 해요. 그 화두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앉아있어요. 분명히 앉아있지 말라고 했는데 마저 도일 스승이 그랬잖아요. 기와장 닦으면 부처 되냐? 아니 거울 되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니? 안 된다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안 된다고 이게 증명이 돼 있는 수련법인데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하한 거 동한 거 죽이살기로 해요. 안 된다니까요. 백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이 수준이에요. 임동맥을 넘어서 하늘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대주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식으로 대주천 넘어가는데 대주천은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단체마다 대주천 정의가 틀려요. 그래서 왜 틀리냐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대주천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어떻게 되면 대주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기경팔맥 11정맥이 다 돌면 대주천이냐, 그렇지 않고 백회를 넘어서 저 하늘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 대주천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기준이 그런 식이에요. 어떤 기를 운행하거나 어떤 기를 느끼거나 어떤 기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기로 수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깨달은 공부한 거냐는 거죠. 하늘주천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수련서에는 나와 있어요. 무기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야. 거기에서 나온 거 보면 거기에는 이미 구분되어 있는데 또 헷갈린다. 연정기화인가 연정학인가 나 맨날 이거만 헷갈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연기화신 그러니까 신이 기일이 단련해서 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를 연마해서 신으로 화할 때 이게 바로 대유천의 초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가 신으로 변하려면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맞나? 아직도 다 까먹었네. 몇 개월 만에. 아무튼. 그래서 기가 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걔네들 식으로 얘기하면 그들 식으로 밑으로 위로 기가 신이 되고 신이 허 또는 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정을 기로 변화시키는 게 임동맥 돌리는 거예요. 임독 돌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걸 이제 임동맥에서 넘어가면 대주천을 일어나야 돼요. 소주천이고 대주천이잖아요. 맞나? 이게 맞아요? 예. 맞나? 몰래 안 할래. 다 까먹었어요. 괜히 무식이 털어나면 안 돼. 아무튼 그 하늘조천에 말한 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동안 해오던 그 행위에서 아니면 수련에서 아니면 공부 일상생활에서 회의가 일어나야 돼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종의 방황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때 걸리는 게 열심히의 문제인데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기 운행을 안 할 수 있는데 기 운행을 안 하면 뭘 해야 되냐고요. 이게 상당히 관문이에요. 일종의 관문이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계속 만약에 기순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던전 만들고 임동맥 돌리고 그래서 열심히 돌렸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고 나오면 그럼 그들 앉아서 뭐 하냐고. 앉아서 호흡을 계속 해야 되냐. 호흡을 해야 되나? 호흡도 안 해도 되나? 기를 운행해야 되나? 기를 운행 안 해도 되나? 그럼 뭘 하죠? 여러분도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그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이 하늘주전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늘주전 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그렇게 그랬는데도 계속 하던 것을 해가서 이루면은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고도 나아가질 못해요. 계속 그 멈춰져 있는 정체 상태에서 정신적인 연령, 정신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가지고 자기 수련 체계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걸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사고의 진행이 막혔는지 알 수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어느 것을 열심히 하거나 계속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넘어서도 계속 있다면은 이건 애매한 수련법인 거예요. 이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설명했나?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항상 누워 침뱉기가 되는데. 그러네,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철판 깔고 얼굴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돼요. 원래 그 남을 평가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는 거는 그들이 판단을 하고 내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원래 저는 사람 판단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판단을 인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하지 않는데, 해야 될 경우는 가르쳐야 되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사람한테 접촉을 해야 되거나 어떤 관계를 지속해야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별을 해요. 또 만약에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면, 수도책을 읽을 때, 수도법을 쓴 책들을 읽을 때 우선 이들이 경지가 어디까지 갔냐를 볼 때 무엇을 더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또 주어진 방법적인 것에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방법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우 주체는 이해 못하는 상황이 돼요. 자연스럽거나 무의하지 않는 거, 딱히 수련이 아닌데 수련이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책이 있는지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수련인 건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는 책이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경지에 와서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시킬 수가 없어요. 한울주천에 들어오면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제자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맞춤식 수련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참 유치한 발상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안 해주냐면, 그걸 내가 왜 가르쳐주냐고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기까지 오는데 그게 수도예요.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는 거 이 단계에서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 단계에 오기까지는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춤법도 안 맞는 거고, 제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찾아내서 자기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스승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면, 원래 예전에는 그게 스승이 제자한테 맞는 거, 제자한테 가르쳐주는 거 정했어요. 얘한테는 이거 가르쳐주고, 쟤한테는 저거 가르쳐주고. 이게 뭐가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냐면, 생략되어 있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이거만 하고 살다 끝난다고요. 이거 이상 공부 못 한다고요. 그렇게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수련법이 있을 것처럼, 또 그렇게 가르쳐준 옛날 그 에피소드나 이런 거 읽어보면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나한테 맞는 수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전 모르죠, 그런 거. 재주가 없는데 그런 거. 전 모른다고 무조건 해요. 모른다고 얘기할 때 참 얄팍하거든요, 상대방의 지식이. 그렇게 쉽게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게, 그러면 더 어렵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몰라요, 제가. 해보세요. 해보라고 하면 시행착오를 겪어보라는 얘기거든요. 엎어져 보라고요. 가다가 엎어져 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찾아갈 생각을 하라고요. 오히려 더 긴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정신 차리거나 자기 길을 찾거나 자기가 찾았을 때 더 환희심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나 과거 사람들이, 또 성인이나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이게 한두 개씩 생략하고, 전제되어 있는 것들을 생략하고 한 말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식적인 수도하는 사람이거나 그렇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욕망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운명 개척을 해야 좋은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꼭 운명은 개척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이고, 하늘이 시킨 대로 살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도 간단 말이죠. 하늘이 시켰다고 제멋대로 나쁜 감정도 정당화하고, 못된 행위도
합리화하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가요, 생각이. 사람들이 꼭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무의적인 곳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게 무의적인 말은 이제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라서 쉬운데, 이 무의적인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신의 뜻이거나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무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운명이 개척되지 않아요. 왜 운명이 개척되지 않냐면, 개척되지 않아서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명 개척해봐야 너는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게 있어요. 네가 개척해봤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도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 나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는 개척하지 않아도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다른 식의 심리도 있어요. 이 무의에 그런 것도 있어요. 개척하지 않아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요. 무의엔 이 다양한 것도 있는데, 좋게만 도덕적인 인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좋게만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미 될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내가 봐서는 넌 안 될 것 같다고. 또 나는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무인데, 어차피 다 하늘의 뜻인데. 그래서 무조건 무의라고 한다고 해서 좋은 의미가 있다고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냐고 하는데, 나쁘냐 나쁘지 않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운명 개척 안 되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방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운명 개척이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힘들거나 안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대의가 탐욕이에요. 더 벌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해결하는 거, 더 나은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원할 때 운명의 개척을 얘기해요. 딱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운명이 어쨌든 저쨌든 관심 없어요. 운명 개척에 관심도 없고, 난 당연히 개척하면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개척 안 해도 난 잘 살아 그러면 그렇게 딱히 운명에 대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 개척이란 말을 쓰는 경우는 다르게 반환법이 돼요. 지금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 어떡하라고요. 나도 힘들거든. 그렇다고 운명 개척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운명이 바뀌거나, 운명은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란 말 쓰잖아요. 그냥 하세요, 열심히. 말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네, 자꾸.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무의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무의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무의가 들어오는데, 이 무의가 그래서 수도를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될 때 나는 원래 되는 사람이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안 해도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봐야 안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위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무위도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그러니까 다르게 아까 운명을 얘기하면 운명을 개척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명 개척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건 어벙한 거거나 아니면 자기 힘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범주라고요. 정말로 운명 바꾸는 방법은, 운명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숙과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힘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해결을 위해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그런 탐욕으로는 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탐욕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간접적으로 행위를 할 때 이걸 무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라고 해서 행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성질을 급하게 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는 것도 좋은, 빨리 하는 게 또 상식적인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주천이 이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이나에서도 대주천이라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돼요. 상당히 고난이도 그 상당히 상승용법이라서 아무나 되지 않아요. 진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이나 수련법에 이제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 년을 공부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수련이 거의 30년에서 40년 됐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뭐 수백만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들이 다 대주천에 갔냐고요. 얼마나 갔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단체에 쓴 책을 이렇게 보면 뒤에 임동맥을 연 사람들의 일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임동맥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이들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계속 그들이 임동맥을 연 것을 유지하고 있냐면 한 명도 없었어요. 유지되지 않아요. 왜 유지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이 문제가 있어요. 수도를 하는데 인위적인과 무의적인 거에 대한 개념이 불명해서 그래요. 나중에 수도에 단전 열고 인도면 열고 중맥 열고 또 중맥 열어 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맥 인위적으로 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때도 이렇게 거기서 걸린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방황을 한다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올라간 수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거 고민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걸 고민시켜가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하고도 올라갔을까요? 그게 이제 업이란 말이죠. 이게 이들이 수도의 많은 부분은 일종의 공덕이에요. 인과응보라고요. 공부가 결과론으로 왔을 때 내가 그 정도 경지로 올라갈 만한 어떤 선업이라고 하는 그런 걸 쌓았거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 생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과거 수도법 어느 책을 봐서도 지금 이번 생에 공부하면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써 있는 곳은 없어요. 상당히 다 오래 해야 되고 상당히 그 길게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수도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 우선은 좋게 얘기하고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쉽게 적어도 이 하늘주천까지 오는 건 선택된 사람만 되고 그 외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선택된 건 누가 선택했냐고 하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쓴 거예요.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부분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무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수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수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하라고 딱히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광천정의 문제는 뭐 남들이 무슨 수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주문해올까 아니면 호흡할까. 이게 나도 모르고 자기도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수도하는지 모르고 또 하라고 강요도 할 수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하라고 딱히 하지도 않고요.
이게 어렵다고요.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 자체, 도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전 지구제 봤을 때 엄청난 숫자가 수도해요, 지금. 허연 것, 노란 것, 검은 것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하는데 대부분은 별별로 없어요. 이거 너무 후려치나? 근데 사실이에요. 진짜 별별로 없어요. 별별로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부분을 못 이겨요. 못 넘어요. 특히 서양인들은 넘기 더 힘들어해요. 그들은 에어로빅 같은 걸 원하거든요. 쉽고 간단한 거, 그리고 눈에 보여주는 거, 효과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어, 차라리. 그런 걸 원하면 차라리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요가가 인도에서 내국으로 넘어가야 되돌아온단 말이죠, 인도로. 근데 그 변형된 요가 결국 다이어트잖아요. 아무 더 하고 안 온 게 없어요. 그냥 다이어트예요.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의 몸매 관리를 위한 걸로 이렇게 격화돼 버렸어요. 그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무릎만 나중에 망가져요. 요가 교수, 지도사 치고 무릎 안 망가진 사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세를 매일 똑같은 자세를 남들 앞에서 보여줄 때 자기가 스트레스 쌓여요. 맨날 하는 그 동작을 다른 사람 같이 했다고 내가 포즈를 취해주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싫다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 하기 싫어도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 자세 계속 보여주는데 이때 탁기가 쌓인단 말이에요. 싫은 부분이. 그러면 그게 밑으로 빠져나가요. 탁기는 밑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절에서 그게 쌓여요. 그럼 다 망가져요. 그 결과부자도 오래 하면 고관절도 시작해가지고 무릎 다 망가져요.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참고 있으라며요. 그 참는 게 나중에 다 다리 박살나요. 그럼 호수하면서 고도운동도 하면서 계단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수준에 그렇게 갈 수 있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 주문이 그렇다는 거지. 누구나 누가 여기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책은 다 원론이에요. 원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1대1 개인 교수에서는 90점수라고 하듯이 대인 대 대인, 맨투맨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책은 다 내용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많은 게 걸리잖아요. 아까 말했는데 제일 걸리는 건 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해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그래요. 시간이라는 게 내가 살아온 그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은 개척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온 업이 있잖아. 살아온 생활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아파트 만들겠다고 이제 기초 닦았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이제 시세가 떨어지고 뭐가 문제 생겼다고 아파트를 일반 주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다 뜯어내는 건 처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니 아파트야 이제 기초를 하던 거 뜯어낼 수 있어요. 뭐 이제 다. 근데 사람을 뜯어내면 뭐가 돼요? 애매한 문제에 걸리는데 사람도 똑같다고요. 사람도 살아온 업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기초공사를 했다고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요. 그 와중에서 다시 운명을 바꾸겠다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업장소멸이요? 업장소멸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업장소멸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속임수인데 업장소멸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얘기는 아파트 부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하는데 안 된다니. 그래서 저 언제가 온 사람도 있어요. 업장소멸 어떻게 하냐고요. 업장소멸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애매하다니까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 개척하는 방법은, 그래서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모습을 바꾸는 건 안 되는데 장기간으로서 해야 돼요. 이후의 업, 지금에 쌓은 업이 이후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언젠간 그거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운명은 그렇게 변화시켜야 돼요. 간접적으로 가는 거죠. 시간이 약간의 딜레이가 길어요. 이걸 이해하고 바꿔가야 된다고. 그래서 수도법도 무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쉽게 빨리 어떻게 수도되거나 결과를 산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먼 시간을 보고서 자기 수도를 해나가야 돼요. 조금씩 바뀌어갈 것이고,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게 조금씩 수도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 점차적으로 수도는 이루어진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0년 될지 몇 생이 될지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그 수도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 어떻게든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 하에 수도를 해야 돼요. 그게 무의로 하는 거라고요. 딱히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딱히 어떤 걸 해도 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힘들면 열심히 돌려도 돼요. 죽을 때까지 힘들면 돌려다 죽어도 돼요. 그게 나중에 하늘조차 올라가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당장은 되지 않는데 이후에는 돼요. 왜요? 불교에서 이숫가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와요. 다른 것으로. 걔네들이 그걸 뭐 어떻게 알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숫가라 그래. 이숫가. 이숙. 한문은 모르고 달을 익힐 숫자. 이숫가인데 이게 다른 것으로 변형해서 나온다고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계속 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것을 해도 나중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오게 하는 자료가 될 거라고요. 투자. 일종의 자기 인생 투자예요.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숙이 돼요. 돈은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생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이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바꿔서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하든 하늘 추천으로 결과가 나오게 내가 원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생에는 하늘 추천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것이든 꾸준히 했고 일종의 선업을 쌓아온 건데 그것이 지금 하늘 추천으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이숙된 거라고요. 오케이? Not okay?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건 무엇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열심히는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열심히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결과가 그것이 네가 원하는 그것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잘. 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돼요. 어벙하게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했다가 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내가, 그러니까 결과,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그 지향성을 명확하게 두고 해야 돼요. 항상 이 지향성이 중요해요. 지향성. 이것도 한문이에요. 이 지향성을 명확하게 두고 해야 돼요. 수도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야 내가 지향한 그곳으로 결과가 변형돼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 수도하지 않았는데 왜 수도하는 쪽으로 맞냐고요. 결과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이유가 이런 걸 지향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 지향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를 지향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지향한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지향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었을까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지향했을까? 뭘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딱 똑같은 그것은 아닐 텐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같은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시간에.
뭐일까요? 뭐예요?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지향성이 뭔지. 이게 내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이요. 좋게 얘기하면 사명. 내가 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이 뭐냐고요. 이 지향성이나 사명이나 같은 거예요. 사명. 사는 이유. 사는 목적. 동기. 이거. 사주로 관성. 오, 예. 50분 됐어요.